더 이상 목마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가 주는 자유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자유가 하는 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자유가 뭔가, 오늘 이걸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뭔가. 연역적인 접근을 합시다. 자유가 뭐냐?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게 자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뭐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소원이 없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마지막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목적이 그거예요.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소원이 없게 만드는 거. 오늘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혜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지혜도 부르고 또 지혜만 부르나요? 그 음녀도 부르죠. 우리 7장에 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12절에 7장 12절.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게 음녀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패턴이. 음녀도 사방에서 막 부르고 지혜도 부르고. 지혜가 누구죠?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지혜는 그냥 예수님이랑 다 번역하면 돼요. 그냥 치환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다. 조금 전에 찬양했죠.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 부를 때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또 뭐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뭐 하고, 복음이 너희를 뭐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그럴 때 복음은 예수님으로 바꾸면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 복음, 구약에서는 지혜.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 연계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길가, 뭐 사거리 여러 군데 부른다는 얘기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러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7장에는 음녀의 부름이 있고, 음녀가 뭐죠? 세상이고, 그 다음에 지혜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무엇에 응답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오늘 말씀 듣잖아요. 말씀에 응답하면 크리스찬이고, 세상에도 계속 떠들어댄다니까요. 세상의 소리에 응답하면 끌려가는 거고. 광고가 미혹이라 그랬죠. 미혹. 그 들어만 줘도 공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들어주는 게 내 영혼을 팔아먹고 있다, 그런 얘기죠.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애플 로고 왜 이게 한입 베인 애플이라 그랬어요? 금단은 없다. 나 선악과도 먹는다, 그런 거죠. 애플이 못할 건 없다. 물론 좋게 포장하죠. 우리는 뭐 어떤 터보 이런 거 없고 선입견 이런 거 없고, 우리는 제한이 없어, 뭐 그런 뜻이겠죠. 금단이 없어. 우리에게는 리밋이 없어. 그게 선악과지. 알리테무가 싼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정보 다 얻어가지고 우리 정치 성향, 우리 미래를 팔아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혹의 끝은 수월이고 지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신 은혜의 끝은 승리라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스피리추얼, 끝을 보고 사는 거예요. 끝. 그 리튼, 문자적 또는 육적 삶은 맨날 눈에 보이는 거, 현실, 그런 거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크리스천 그러면 끝을 보고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 뭐라요?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러잖아요. 끝을 바라보고. 그래서 끝에서 바라본 현재, 끝에서 바라본 시작.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스피리추얼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는 뭐든지 할 때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이 되는 거고, 맨날 눈앞에 있는 걸 보면은 육적인, 그 피지컬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만났습니다. 이제 지혜를 만나면 어떤 일이 보죠? 그 11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 얘기인데,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그래서 5절부터 쭉 나오는데 1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오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주가 예수님이겠죠. 가장 고귀한 거. 원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다. 원함이 없다는 거지 더 이상.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도 보면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 이야기가 나오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근데 이걸 읽고 난 다음에도 엉뚱한 데 액센트를 줘요. 크리스찬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여기에 액센트를 둔다고. 진주 사야 된다고. 다 팔라고. 다 파는 게 핵심이 아니죠. 이건 슬로건이지, 슬로건. 그런 거 아니죠. 진짜 진주를 발견하면은 다른 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게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별게 아니다. 뭐 소유 다 팔면 어때? 진주만 있으면 돼.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딴소리라는. 복음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복음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만 증거하면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진짜 맛보면, 영광 보이소서, 영광을 맛보면 나머지는 비교할 게 없다니까요. 목마름도 없고 소원도 없고. 우리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음료를 따라가면요, 세상에 주는 거 따라가면은 일단 목마름이다. 그래서 맨날 성도들, 아이고,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참 목사로서 답답함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그렇게 공허하다. 그러고 텅 비어 있다 그러고 맨날 이거 직접 저거 직접 새벽기도도 나왔다 안 나왔다 냄비 같아요. 뭐 뜨거웠다 식었다. 뭐 저한테 메일도 보내요. 목사님 뭐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며칠이나 가자 보자. 또 안 보여. 그러다가 또 뭐 어디서 또 터졌니 또 몇 달 있다도 나타나고. 그럴 때 저는요 그 사람을 에메트 성실이 없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목마르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안타까워요. 목마르구나. 왜 그러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복음을 못 만나서, 지혜를 못 만나서.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방황. 그러니까 잠깐만 이랬다 저랬다 여기저기 업 앤 다운. 이거는요 자유가 없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딴짓 하지 말고 교회는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만족이 있고요. 그게 자유예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완성이 되는 거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 에메트. 에메트가 예수님이잖아요. Jesus will set you free. 예수님이 너를 자유롭게 할 거다. 복음, the gospel will set you free.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뭐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이걸 이렇게 느꼈어요. 자유롭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되게 많은 목사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자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자꾸 꾸밀라 그래. 교회를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뭐 광고 때리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안 그런다 그러죠. 2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 여기서 뭘 느끼는지 알아요? 자유에 이르렀구나. 만족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목마름이 없구나. 더 소원이 없구나. 완성이 됐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적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뭘 누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모습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지혜, 예수님, 복음 이걸 못 만나니까 맨날 분주해요.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난리를 치는 거죠. 찬송가 94장 보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상대화시켜버리잖아요. 부귀도 뭐 비교할 수 없고 명예도 비교할 수 없고 행복도 비교할 수 없고.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목마르지 않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완성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게 같은 편끼리 요구하는 건 아닌데 이제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의 이제 책이나 이런 거를 좀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우리 국내도 있고 외국도 있고 한데
한마디로 해서 성화를 강조하는 분들 있죠. 성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화론자들 되게 유명하고 뭐 여러분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의 책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뭔지 모르게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그래서 제가 여기다 메모를 그렇게 써놨어요. 거룩함을 가장한 억지.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분들이 보면 안 돼. 그래서 나 혼자 써놨어요. 거룩함을 가장한 억지. 되게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요. 근데 기쁨이 없어. 그리고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설교는 뭐냐 하면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성도를 좋아해. 은혜 받는다 그래. 정죄가 많아. 그리고 본인의 삶이 너무 청렴결백해요. 그리고 존경도 받고. 거기다가 막 설교하다 울어. 막 울기도 하고. 막 목이 메어. 그래서 막 이렇게 쇼스로 짤로 막 돌아. 그런 분들 설교가. 너무 좋다 그러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안식이 없던데 나는. 왜냐하면 예수님 선포하고 복음 선포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분은 지금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건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도 변화가 안 될까 봐 자기가 나서는 거야.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돼. 나 이렇게 울잖아. 감동받아야 돼. 감동받아야 돼. 이래도 복음을 외면하니? 이래도 예수를 외면하니? 막 소리를 질러대고 또 되게 그들은 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성화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올림픽 무호 같아. 더 높이, 더 높이, 더 빨리, 더 빨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올림픽도 아니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죠. 크리스찬이에요. 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재정에 관해서 예를 들면 버는 법, 모으는 법, 쓰는 법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은혜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성도가 자수성가했어요. 진짜. 자수성가, 신수성가지. 하나님이 주셔서. 신수성가. 그래서 거지 같은 인생 살았는데 돈도 많아 지금. 그리고 많이 모았고 주일도 많이 해. 성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해.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마음이 커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라 내는 게 뭐냐 하면 요즘같이 살기 힘들 때 애들이 무슨 능력으로 집을 사겠어요? 얘네들이 무슨 능력으로. 보니까 애가 한심해 보이거든. 이렇게 월급 벌어가지고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집을 사겠나? 지금 우리 서울 집값으로 친다 그러면 뭐 집이 뭐 15억, 20억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려주지 않으면 집도 못 사고 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자식들에게는 안 줄 거라고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내가 하지 뭐. 이게 얼마나 부실한 게. 이게 애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성화를 강조하는 분들 보면 다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은혜에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께 맡겨야 되는 거야. 은혜의 성령께 맡겨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들어가서 성화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치는 설교, 소리 지르는 설교 뭐 내가 볼 때 그거 더 율법주의자 같아. 그렇게 살자고 구호 슬로건을 외친다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은혜의 힘에 맡겨야 되는데. 은혜가 뭐라고요? 그분들 보면 내가 볼 때 은혜를 가장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랬죠. 고린도 후서 6장도 있고 제가 히브리서 12장 얘기를 했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흔드심을 준다. 흔드심, 진동. 그게 은혜. 흔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버려야 될 것들을 싹 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이걸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데는 폐함의 은혜. 그죠? 폐함.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흔드심, 진동을 통해서 없애야 될 걸 없애고 흔들어도 안 흔들릴 걸. 이게 코어잖아. 코어. 핵심은 남게 만들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28절 뭐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자고. 은혜 받으면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 섬기고 감사하게 되고. 그거에 쓰시는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의 은혜가 있어요. 쓸데없는 거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요즘에 은혜 받자는 말을 잘 못하대.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게 다 날아갈까 봐? 여러분이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요. 은혜 받으면. 자꾸만 아플 수도 있어. 너무 건강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 다리가 부러져 버려. 그래서 죄도 못 짓게 만들어. 진짜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너무 수다 떨어가지고 뭐 말만 하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말만 해. 그럼 입이 마비가 와가지고 퉁퉁 먹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돼.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은혜가 그런 거라고.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은혜를 믿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지혜가 그런 거거든요.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니까요. 은혜를 줘서. 그래서 은혜의 힘에 맡기면 이런 모든 일이 다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기쁨과 감격과 자유가 있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샘플 하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유럽의 첫 번째 성이죠. 복음 증거했어요. 뭐 사람 없으니까 루디아 만났잖아요. 강가에서. 그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그 두아디라시에서 자주 옷감 장수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청종하게 했다. 바울이 한 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루디아한테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성화의 길은 이런 거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지저분한 잔소리 설교를 했나요? 안 했어요. 지혜의 부름을 들으라. 예수 부름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 그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성령과 함께 뭘 말하느냐 하면 그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걸로 인정하십니까? 물론 인정하지. 그러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라. 바울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우리 뭘 느껴야 돼요? 야,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참 자유로운 교회구나. 복음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뭘 억지로 하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은혜의 힘으로 루디아는 섬기고 사도 바울은 은혜의 힘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충성하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감옥 들어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교회구나. 이게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함을 가장해가지고 율법주의 세력들이 있어요. 자꾸 와가지고 지가 못하니까 이따로 가만히 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을 얼거매요. 그게 고린도전서의 주제 아니었어요? 너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놓치냐?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를 갖고 딴짓 하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지혜가 주는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게요. 통찰력을 줘요. 그래서 지혜하고 명철은 같이 온다 그랬죠. 지혜는 호큼하고 명철은 삔이라 했죠. 삔. 지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지혜를 증거할 때 나타나는 통찰력, 그거를 삔이라 그래. 삔, 명철. 그 지혜와 명철은 그러니까 언제 명철이 생기죠? 우리가 선교 가서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증거하는 말씀보다 더 풍성한 지혜가 임하죠. 그걸 명철이라 그래. 삔. 헤겔이 이런 얘기를 했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어두워져야 날기 시작한다.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지혜예요. 지혜. 언제 지혜가 있어요? 어두워져야. 어떤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가장 지혜롭죠. 예를 들어서 대만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대만 선교 가기 전에는 다 멍청했어. 그래서 대만 선교 마지막 끝나고 오는 날, 마지막 날을 마무리 질 때 가장 지혜로워.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그때 날아요. 어두워져야. 그러면 미루면 안 되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메모하고 체크하고, 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어두워졌을 때 날기 시작하거든. 그걸 잡아야 돼. 근데 이제 치킨 시켜 먹고 퍼져가지고 월요일날 깨는 사람이 있죠.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아가 버려서 치킨과 함께 맞바꾼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사건을 벌이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록하고
거기에 명철을 가슴에 새겨요. 그거라고. 자유로운 사람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이 뭡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 그걸 붙드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인데 솔로몬의 재판, 통찰력 얘기하는 거잖아요. 14절부터 10절인데 시간 많이 됐으니까 읽지 않을게요. 그게 통찰력인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 여자 둘이 돼가지고 서로 지혜라고 막 그러잖아요. 막 깔아뭉개는가 봐. 그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DNA 뭐 이런 거 조사 못하니까 옛날에는. 그때 칼 갖고 와서 공평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가죠. 그랬죠.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니까 진짜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사나이를 저 여자한테 주세요. 나 아니에요. 죽이지 마세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게 나누소서.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그랬다는 거예요. 말로는 진짜 엄마가 나 진짜 아니라 그러잖아요. 가짜는 뭐 자기라 그러지도 않지만 공평하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통찰력이 생긴 거죠. 어떤 통찰이에요? 딱 하나예요. 누가 엄마여야 하는가? 이거죠.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라고. 누가 엄마여야 하는가? 엄마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실천을 하다 보니까, 전하다 보니까 통찰력이 생겨요. 이 생겨요. 이런 걸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이게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 놓여 있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성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세 가지라고 했죠. 카도시. 이거 똑같이 성품으로 풀어봅시다. 카도시는 뭐예요? 단순함이라 그랬죠. 구별됨. 그럼 바벨은 뭐예요? 반대말이 바벨, 혼잡함. 이 진짜 엄마는 혼잡하지 않죠. 그 가짜는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요. 뭐 내 거다 그랬다가 내 것도 되지 않게 하소서 뭐 변하죠. 근데 이 엄마는 거룩하죠. 카도시. 오직 아이가 살 길만 찾잖아요. 한 가지죠. 거룩. 또 하나 뭐예요? 사랑, 헤세드. 불쌍한 마음 있잖아요. 스프라고 니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반면에 그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되게 하지 마소서. 헤세드가 있나 없나? 이 진짜죠. 성실, 에메트, 자기 이익 추구 안 하잖아요. 나 손해보더라도 살리는 거. faithful이잖아요. faithful.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만 가지고 있어도 통찰이 생기나요? 명철이 생기나니까요. 지혜와 명철.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고 음녀의 음성 따라가면요. 바보 됩니다. 그러니까 헛똑똑이에요. 좋은 학력 가지고 좋은 명문대 나온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멍청한 짓만 골라 한다는 거예요. 왜? 카도시가 없고 헤세드가 없고 에메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뭘 강조하냐면은 지혜가 주는 자유하면은요. 간절함이 있어요. 전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영적이 뭐라 그랬어요? 끝을 보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영적이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끝까지 가요. 끝을 보고 끝까지 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나의 간을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게 뭐예요? 간절함이라고. 17절, 이건 좀 풀었으면 좋겠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건 이렇게 번역해도 뭐 할 수 없지. 거기 간절이라고 돼 있는 거에 밑에 나뇌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새벽에라고 돼 있죠. 원래 원문은 뭐냐 하면은 샤하르예요. 샤하르. 히브리 말로 새벽이 뭐냐 그러면 샤하르.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사실 새벽기도 구절 중에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 샤하르. 여러분 새벽에 나왔죠? 우린 뭐 맨날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에 나오면 왜 나온 거죠? 간절해서 나온 거지. 안 그래? 뭔가 사건 터졌죠? 아니에요? 안 나오던 사람이 그러니까 새벽에 찾는 거 간절함이에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간절하잖아요. 날마다 새벽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되겠죠? 헬라어로는 새벽이 뭐냐 하면은 아나톨레예요. 아나톨레. 동틀 때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동기들이 좀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많았어. 지금도 뭐 되게 사역 잘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때 선교 단체 그러니까 동호회 뭐라 그러죠? 서클? 동호회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네? 동아리.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동아리도 모르겠네. 그때 세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가 작년인가 우리 총회장 했던 분 권순웅 목사님이 했던 NSM 그때 만든 거예요. New Spark Movement. 거기는 주로 좀 공부 못하고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그랬어. 좀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 있죠. 기도파들 그런 분들이 NSM에 많이 갔어. New Spark Movement 가보면은 정은 가는데 아이고 저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되겠나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NSM. 근데 그분들이 오래 가더라고. 기도파가 오래 가. 그래서 NSM. 또 하나가 IVF 총무했던 박영도 목사인데 이제 동기거든요. 형님인데 그분이 아나톨레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나톨레.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맨날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 어성경인가 이것도 여기서 나왔어. 어성경이 읽혀지네 뭐 그런 거 있죠. 아나톨레. 박영도 목사님. 이거 여기서 계속 이거 했다고. 권순웅, NSM, 박영도, 아나톨레. 그 여기는 이제 성경 연구 많이 하고. 근데 진짜 여기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 열매가 있죠. 지금도 뭐 성경이 읽어지네 하면서 뭐 여기저기서 뭐 지금도 읽고 있던데. 저는 어이가 없던데 하여튼간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있었어요. 여기는 엘리트들. 근데 여긴 지금 하나하나 모르겠어. 에클레시아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들의 좀 머리 되는 애들 있죠. 똑똑한 애들 여기 다 모였어. 에클레시아는 거의 유학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수 가운데 뭐 반 이상의 에클레시아 출신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역시 지성은 오래 못 가죠. 그럼 저는 어디 속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양다리, 삼다리 전 다 꼈어요. 참 사회생활 잘했죠. 예, 전 다 꼈어요. NSM 가서는 헌금하고 아나톨레 가가지고는 듣는 척하고 에클레시아 가서는 여기는 축구팀에 가서 많이 뛰었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운동들이 왜 벌어졌냐면 너무 목말라서 그랬어요. 목말라서 간절해서 제 선배 때 총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막 맨날 데모하고 학교 뭐 문제 생기고 콩가루 교단이 돼가더라고. 근데 우리 동기 때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NSM으로 기도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경 연구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학교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 학문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나가는 세 갈래 방향이 우리 때부터 시작됐다고. 84회부터. 난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의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샤하르, 히브리어, 아나톨레, 헬라어 그거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18절부터 21절까지는 복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간절함이. 그래서 온전하게 다 완성하게 되더라. 이건 뭐 마지막 내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lum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곳간에 채운다. 완성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94장 찬송하겠습니다.